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보내면서 많은 시간을 보낸 것 중에 한 부분이 쫓겨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이미 기름은 부음 받았지만 아직 사울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또 사울이 장인이죠. 장인이 다윗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가는 시세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계속되는 말씀은 이 도망가는 가운데 다윗이 여러 명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시바와 시므이를 만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다윗에게 그래도 아직까지 우호적이고 호의적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다윗을 싫어하고 다윗을 저주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출세와 또 자신의 어떤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다윗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도망가는 중에 이 마루턱을 조금 지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마루턱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이 늘 기도하셨던 감람산입니다. 그때 므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시바가 누구냐면 이제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유일한 다윗의 사울의 이제 가족인데요. 그에게 모든 재산을 돌려주면서 이 시바를 그 종으로 맡겼습니다. 그래서 므비보셋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그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많은 양의 음식과 나귀를 끌고 다윗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래 위를 한번 싹 훑어보면서 시바야, 이게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들은 나눠 드시고, 그리고 이 나귀는 왕이 타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시바가 다윗을 위해서 엄청나게 꼼꼼하게 양식을 준비하고, 또 지금 피난 가는데 타고 가시라고 나귀까지 준비한 사실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지금 내가 충성을 다하고 있다. 내가 당신에게 충성심을 가지고 당신의 신하가 되고 싶으니까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이런 태도로 나온 겁니다. 이 시바의 태도를 보면서 다윗이 아이고야, 이거 맛있겠다, 아이고 고맙구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고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너의 주인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바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 주인요? 예루살렘 성에 있죠. 같이 피난 가지 않고 이스라엘 족속이 나라를 내게로 다시 돌리면 내가 다시 왕권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압살롬이 지금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압살롬이 다시 정권을 찾고 빼앗아 가면 압살롬이 자기에게 왕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이게 가능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나중에 19장에 가보면 사실 이 시바가 지금 자기 주인을, 므비보셋을 모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바가 주인을 배반하고 지금 다윗에게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지금 본인이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했지 않습니까? 아들입니다, 아들. 배반을 당했는데, 아들한테 배반을 당하고 지금 피난 가는 길에 므비보셋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왕이시여, 왕을 배반하고 지금 자기가 나라를 되찾겠다고 지금 궁에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다윗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매우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다 줘버립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을 때에는 다윗만큼 명철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도 없었어요. 특히 왕에게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자질 두 가지 말씀드렸죠. 전쟁 가운데 나가서 돌격하프라 하면서 장군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라 안으로는 재판을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일을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바로 임금 될 사람이다. 내가 바로 임금이 될 자질이 충분한 사람이다. 그걸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 둔 거거든요. 다윗은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정말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피난을 가고
쫓겨가고 도망자 신세가 되면서 배반당한 가운데 역시나 무브셋이 또 자기를 배반했으니, 다윗이 여러분 은혜를 베푼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를 또 배반으로 갚으니까 다윗도 매우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네가 가져가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 이것은 내가 틀린 판단을 했구나, 아마 다윗이 깨달았을 것인데, 오늘 이 본문의 흐름대로만 본다면 다윗은 지금 매우 마음이 괴로운 상태인 거죠. 아들에게 쫓겨서 가는 것도 괴로운데, 그래도 내가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무비보셋, 또 두 다리를 저는 자인데 그 사람을 거두어 주었고 내 밥상에서 같이 밥도 먹게 해준 사이인데, 그래도 나를 따라올 줄 알았는데, 내 편이 되어줄 줄 알았는데 그가 배반을 했다니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이 시므이도 그렇지만, 저는 오늘 이 시바와 시므이의 행동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구나, 섭리하신 거구나. 저의 표현과 저의 해석이 아니라 다윗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요? 시므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사울의 친족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제 시바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바후림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거기로 이제 숨어 들어간 거죠. 그런데 시므이가 뜸 나와서 욕을 하며 저주를 합니다. 야, 이 살인자야, 어서 우리 마을에서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네가 지금 네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이유는 우리 가문 사울, 그를 죽이고 그 모든 핏줄을 다 죽이고 그렇게 해서 네가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나라를 너의 힘으로 빼앗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똑같이 네 아들에게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사울 왕가에서 다윗 왕가로 하나님이 지금 주셨잖아요. 근데 시므이는 그걸 모릅니다. 알 리가 없죠. 알 턱이 없죠. 그냥 보이는 현상만 보고 다윗이 빼앗았구나, 도망다니다가 힘이 생기니까 결국에는 사울을 몰아내고 빼앗았구나, 이렇게 해석했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이제는 내리시고 다윗 가문을 임금 삼으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순종해야지, 이런 믿음은 사실 없습니다. 자기 가문이 쫓겨나고 멸망당하니까, 다윗이 이제 위기에 처하니까, 다윗이 궁에 있을 때는 이런 소리를 하긴 했겠지만 여러분 막 나서서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반역자가 되면 잡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다윗이 힘이 빠지고 도망을 다니고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의 태도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요압의 동생 아비새는 어떻게 합니까? 저 죽은 개 같은 시므이의 목을 제가 칠 수 있도록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개라는 뜻은요,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사울 왕가는 여러분 임금을 하다가 지금 다 지나갔고 친족들이 일부 살고 있지만 이제 힘이 없는 거거든요. 또 베냐민 지파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 숫자가 또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새가 충분히 그렇게 말을 할 만합니다. 요압과 아비새는 매우 열정적이면서 또 다혈질적이고 또 피를 잘 보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 스루야의 아들들이 우리가 가서 지금 쫓겨가고 있지만 내가 저놈 목은 내가 칠 수 있겠습니다 라고는 보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이제 믿음을 회복한 것 같아요.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그냥 두라라는 것입니다. 너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 여러분 참 와닿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망가는 것이, 피난 가는 것이 다 나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의 참모들이고 너희들은 나에게 충성을 다했지만 내가 잘못했어. 임금인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위기를 처하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위기를 처한 것인데, 저가 욕하는 것은 나이지 너희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인 아들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죽이려 드는데
하물며 저들이 나를 뭐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주하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겸허히 그 저주를 받아들입니다. 기분은 안 좋죠.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나 여호와께서 나를 감찰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감찰한다. 여호와께서 나를 돌아보시면 만약 그 시므이의 저주가 타당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다윗이 대항하지 않습니다. 사실 대항해도 다윗이 충분히 시므이 정도는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정도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 시바와 시므이 이 두 사람을 만나면서 그 앞에 있는 사람들도 또 같이 따라 나서는 제사장도 있고 하지만 사실 다 그대로 남겨두었잖아요. 그리고 홀로 철저히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지금 다윗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비보셋의 종인 이 시바는 무슨 뜻입니까? 이 시바를 통해서 물론 나중에 알게 되지만 지금은 무비보셋이 나를 배반했구나. 그러니까 내 곁에 지금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걸 지금 다윗이 여러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서 그래, 맞다. 내가 잘못했고 내가 받을 저주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오히려 그 저주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누군가는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저주하지만 하나님이 감찰해 주시면 내가 다시 믿음을 회복할 것이다. 그 기대와 소망 가운데서 다윗은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은 쫓기는 가운데 있죠. 도와주는 사람, 또 자기 편에 속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기회다 해가지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그냥 자기 옆에 붙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게 시바입니다. 아직까지는 다윗 왕권이에요. 그 다윗 왕권에 사울 가문의 그 장애를 가진 무비보셋의 종으로 사는 것이 시바는 탐탁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그래도 이 정권에 그래도 자리 하나 차지해서 그 자리에서 이름을 좀 떨치다가 죽든지 해야지, 내가 왜 여기서 이거 관리하면서 이렇게 있어. 야, 이때가 기회다. 내가 다윗에게 가서 음식과 나귀를 전해주면서 내가 다윗 편에 속해가지고 한 자리 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시바는 오히려 다윗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배반했고 시바는 자기를 이용하려 하고 시므이는 자기를 저주하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사람은 참 우리가 믿고 의지할 바가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윗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약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면 사람도 의지하지 않겠죠. 그러나 내가 힘이 없으면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쳐다봅니다. 나에게 아첨하는 자, 나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가 나의 도움인 줄 알고 그들을 따라 나섭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만 허비할 뿐 역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이용하고 다윗 곁에서 이렇게 움직일 동안 다윗은 중심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신기한 사실은 여러분 다윗이 전쟁할 때와 그리고 쫓겨다닐 때 다윗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궁에 있을 때 그는 오히려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광명한 천사로 둔갑해서 다가오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전쟁터에 있을 때 그리고 아들과 사울에게서 쫓겨다닐 때 시편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힘과 도움과 능력이 된다라는 그런 시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위기와 어려움 또는 고난에 있는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나 그런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건가 하는 부분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 같이 인생들은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그런 기대감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의 이익을 따라가고 또 시대적 상황을 따라가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만약에 내가 받는 이 저주가 부당하다면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악을 베푸실 것이 아니라 선을 베푸실 것이다. 이걸 다윗이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점은 이 부분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더라도, 또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더라도 정치적, 군사적 그런 힘으로 그들을 제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과정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벌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겸허히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징계를 주시면 하나님의 징계라면 내가 받겠다. 왜요? 하나님이 징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이 피난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만나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쫓기는 신세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생이 참 역설적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기쁠 때 하나님이 느껴지면 참 좋은데, 그때는 하나님이 희미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내가 죽을 고생을 하고 질병과 인간적인 관계와 직장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라든지 또 있지도 않는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한 어떤 여러 생각들, 그런 고통이 우리를 엄습할 때 그때 하나님이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천하의 다윗도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만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이 위기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듯이 저와 여러분도 한 단계 높은 신앙의 성숙을 이룰 때가 바로 지금 이때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코로나다 뭐다 해서 제약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없어도 갈수록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제 우리 곁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게 말세의 징조거든요. 근데 그때 다윗의 믿음, 다윗의 신앙, 그것을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